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에 26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벗어 찢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니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행동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사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한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를 듣더라.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아멘. 예, 오늘 특심 첫날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지금 600분이 넘으시는데 우리 특심 기간에는 이 댓글 창도 열어놨으니 받은 은혜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달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주의 은혜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우리 오른손 들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이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 있다고 하면 아마 역전승의 순간일 겁니다. 사실 할 수 없이 또 라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요즘 예능에 잘 보이고 운동선수들이 예능 프로에 많이 나오는데, 안정환이라는 선수 2002년 월드컵, 2002년이면 니들이 태어나기도 전 얘기인데 해서 미안하다. 예. 그래서 내가 라떼라고 했으니까 이해하고 들어라. 2002년 월드컵 16강전에서 한국이랑 이태리가 붙었잖아요, 축구를. 그런데 전반 4분에 우리가 페널티킥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태리하고 월드컵 16강에서 붙었는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기회인데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차게 된 거예요. 와, 안정환 알아? 안정환 몰라? 알지? 안정환이 너희들은 연예인으로 알지? 축구선수, 옛날 축구선수. 그런데요, 페널티킥을 차는데 이태리 골킵이 확 날아서 그 페널티킥을 막아버린 거예요. 안정환은 대한민국의 역적이 되는 순간이고 동시에 이태리의 영웅이 되는 순간이에요. 왜? 그때 안정환이 또 이태리 프로팀에서 뛰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간 제가 이태리에서 뛰더니 뭐 봐주는 거 아니야, 별의별 얘기가 있어. 전반전 그리고 계속 가는데요, 이야, 전반 18분에 이태리 선수가 헤딩으로 골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그러니까 아까 일어나다가 부딪힌 거야. 이번 특심 만만치 않습니다. 애들이 지금 반응이 막 일어나면서 머리로 몸개그를 하면서 부딪히면서 일어나지를 않나. 예. 그러니까 1대0으로 우리가 지는 거예요. 아까 안정환이 넣었으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후반전에도 계속 1대0으로 지고 가고 끝나는가 보다 하는데 후반 2분을 남기고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는 거죠. 그래서 1대1이 되는 거예요. 니들은 모를 거야. 니들은 모를 거야. 알까? 야,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할 때는 미국은 새벽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걸 보고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면 교인들은 아무도 안 나와 있어. 다 그거 새벽에 보고 혼자 교회를 지켰던 기억이 납니다. 야, 정말 목사 된 게 조금 후회되던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 그리고 연장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연장전에 계속 가면 승부차기로 가야 되거든요. 승부차기로 가는데 연장전을 3분 남기고 누가? 안정환이, 페널티킥을 실수했던 안정환이, 안정환이 헤딩으로 팍 넣고 자기 반지에다가 이러면서, 그리고 안정환은 대한민국의 영웅이 되고 이태리의 역적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태리 구단에서 쫓겨나요, 얼마 후에. 와, 여러분, 짜릿한 거예요. 역전승은 이렇게 짜릿한 거예요. 제가 그 다음날 미국에서 있으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이태리 식당 가서 밥을 먹었잖아. 점심때 가가지고 이태리 식당에 가가지고 너 어제 봤냐? 그랬더니 걔네들이 아마 느낌에 침을 뱉어서 갖다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역전승은 짜릿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지던 팀이 이기니까 우리에게 느낌이, 우리는 늘 그런 게 있잖아요. 약자가 강자를 이길 때 뭔가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전승은 약자가 강자를 이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전승은요, 극적이잖아요. 극적이니까 가슴이 막 뛰어요. 그리고 역전승은 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흥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흥미로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감사가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은 역전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좋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요, 교회는 늘 얘기해요. 정직해라, 성실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저희는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애들이 누가 때리려 그러면 야, 맞서 싸우지 말고 도망가,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때리려 그러면 맞고 쳐가 아니라 야, 한 다음에 도망가,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싸우지 말고. 얼마나 때로 보면 바보 같은 거예요. 아이가 맞는데도 그거를 품어줘야 되고. 그런데 세상이 너무 악한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사니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 우리가 역전승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빌립보라는 동네에서 바울과 실라가 당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던 죄목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도저히 용납 못할 풍속을 전하는 무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도저히 용납 못할 풍속을 전하는 무리라고 고소를 해요. 근데 사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유가 거의 이런 이유예요. 무슬림권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미제국주의자들의 선동을 하는 종교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북한에서 왜 교회를 막아요? 미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인 종교다. 다 그런 이유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인권이 살아나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자유가 일어나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늘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부정한 기득권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불의하고 부정한 그 사회의 기득권들이 복음 앞에서 늘 깨지니까 들어오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니까 뭐라 그래요?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풍속, 문화, 이런 얘기로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 돼, 우리 것이 좋은 거야, 이러면서 막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는 것, 이 세상의 문화와 다르다는 이유로, 전통과 다르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것. 너희가 오늘 청소년부 앞에 있는 아이들, 예수 믿으면서 믿는 대로 살려면 너희도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아. 교회는 맨날 사랑하라 그러지, 용서하라 그러지. 근데 학교에서 보면 사랑 용서했다가는 왕따 당할 것 같은 세상이란 말이야.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 살려면 특별히 역전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역전될 것을 믿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쓰세요. 오늘 역전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역전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역전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 첫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가 임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 원인이 무엇이냐?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자,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고발을 한 이유가 정확히 나와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뭐 때문에?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지금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문화와 다른 것, 우리 풍속과 다른 것, 이거를 이유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선교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이유도 다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고 부정이 무너지고 불의가 무너지는데, 인도 같은 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도에 우리 박아모스 선교사님이 힘들어하는 이유, 힌두 정권이 들어와서 선교사와 교회에 대한 핍박이 예전에보다 갑절로 늘어난 거예요. 교회 종교법을 만들어서 교회 가면 몽둥이로 때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도에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인도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힌두라는 거죠. 힌두교. 근데 힌두교의 기본이 뭐예요? 윤회잖아요. 윤회. 예.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세. 그러니까 지금 잘 살면, 착하게 살면 다음에는 더 좋게 태어난다.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인도를 지키는 구조가 뭐예요? 카스트 제도잖아요. 카스트 제도. 뭐 바라만, 뭐 크사트리아, 옛날에 배웠는데, 뭐 하여간 그런 수드라, 뭐 하여간 이런 4개, 거기다 불가촉 천민까지 5계급이 있는데, 그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불가촉 천민인데 잘 착하게 살고 이 구조대로 잘 살면 내세에는 한 계급 올라간다, 이거 아니에요. 제대로 못 살면 짐승이 되거나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수천 년 인도의 역사에서 이 계급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악의 계급 구조 아니에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차별이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 불가촉 천민이다, 이런 것은 거짓말이다. 너희는 존귀한 자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문화와 풍속과 다른 것을 전하는, 우리의 전통을 다루는 저 미제국주의의 종교를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 지금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귀신의 입으로 점을 쳐요. 그러면 귀신이 나가요.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귀신이 나가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랑 너무 같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돈이면 다 할 수. 그래서 고난을 겪는 거죠. 바르게 살다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겪으면 뭐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3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내가 이 고난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지 역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속에서 간질간질한 거죠. 속에서 뭔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내가 잘못한 게 사실 있는데, 이 생각이 양심에서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우리가 역전의 은혜를 구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한번 살려주시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이 억울한 고난 속에서 내버려 두시면 나를 버린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역전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4절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털어서 먼지가 났다 안 났다? 안 났어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들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너희가 정말 살아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잘 살아야 돼. 지금부터. 털어서 먼지가 나면 나중에 뭐 아이돌을 하고 싶다? 다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절 왕따 시켰어요. 다 나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담배 피면서 학교에서 애들 괴롭히는 일진이었어요. 다 나와, 다 나와. 털어 먼지가 안 나오게 살아야 지금은 막 살아서 괜찮다 싶지 천만의 말씀. 감출 수가 없어. 감출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제대로 살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5절, 다니엘서 6장 5절, 다니엘을 향한 사람들의 판단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야, 5절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회사에서 이러는 거예요. 아, 우리 김 과장님 진짜 짱이야. 진짜 너무너무 멋있지 않냐? 근데 김 과장님은 교회 다니는 것만 빼면 완벽해. 이 소리, 다니엘이 들은 게 이 소리예요. 이 부장님 진짜 실력도 있고 성품도 좋아. 아, 교회만 안 다니면 좋겠네. 이 소리를 다니엘이 들은 거예요. 완벽하다, 교회 다니는 것 빼고.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교회 다니는 것 빼고 완벽하다 이런 소리를 하면, 그러면서 얘기해. 과장님 교회 뭐 그렇게까지 다녀요? 그러면 그래.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니넨 끝난 거야.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맨날 밤마다 회식하자 그랬을 거고, 교회 안 다녔으면 다른 회사 가가지고 뇌물 받았을 거고, 교회 안 다녔으면 내가 엉망진창인데 교회 다녀서 이런 거니 너희는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교회가 나를 완벽하게 해준 것이고 믿음이 나를 완벽하게 해준 것인데 그 이유를 제거하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역전해야 할 이유.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다니엘은 당당했어요. 왜?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데 뭐가 두려워? 역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선교위원회는 일어나셔요. 오늘 기도의 삼겹줄을 팔목에 차고, 왜 저게 기도의 삼겹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찬양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본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안아내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극심을 깨우리라.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이니 일어나 극심을 깨우리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리라. 주님 우리와 함께 아멘. 예. 기도의 삼겹줄. 살은 아니고 삼겹줄. 왜 그 색을 했느냐 물으니 예뻐서 그 색을 했다.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냥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복음대로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불의를 거부했는데, 부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고난이 옵니다. 바울과 실라 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아마 39대 맞았겠죠. 40대에 하나 감한 걸 맞아야 되니까 39대 몽둥이로 아마 정신을 잃었을 겁니다. 정신을 잃고 눈을 떠보니 착고를 채우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깊은 한밤,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고난이 절정일 그때, 물론 우리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더러운 세상, 그럴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떠들 수가 있냐고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다. 바울과 실라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가장 깊은 그 밤에 정신 차리자마자 맞고 기절했다가 깬 곳이 옥인데, 정신 차리자마자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찬송하였다. 찬송하였다. 하나님에게 초점 맞췄다는 것. 여러분, 역전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른다. 온라인 예배자들은 댓글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른다. 다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른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른다. 예, 어느 정도로? 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다른 찬양 아니에요. 억울하다가 아니에요. 힘들다가 아니에요. 타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모두가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요. 너무 웃기잖아요. 매 맞아서 옥에 갇힌 죄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을 부른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웃겨요. 시편 69편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런데요 여러분,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은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은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자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해 본 적 있으시냐고요. 그래도 대한민국 남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는 군대 가서 교회 간다고 조인트 까지고, 이 조인트를 전문어가 나오네. 정갱이 패이고 매 맞고, 우리는 교회 간다고 최소한 그 정도는 얘기할 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 간다고 맞아본 적 있니? 교회 간다고 맞아본 적 있니? 맞아본 적이 없으면 말을 하지 마. 네? 교회 간다고 맞아본 적 있니? 아니요. 교회 와서 맞아본 적 있니? 없지? 너 있어? 교회 와서? 엄마한테 교회 와서? 얼마나 떠들었으면. 아유, 오죽하면 엄마가 널 때렸겠니? 아유. 지금 와서 보니까 너희 동생? 아니, 어떤 관계야? 둘이? 그냥 있었어요. 그냥 특별한 관계는 아니지? 그냥 옆에 우연히 앉은 거지? 그래. 아유, 깜짝 놀랐네. 예. 여호와께서는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그랬더니 찬송을 해요. 34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와, 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옥이 하나님의 궁정이 되고, 그 찬송이 그곳에 있는 죄수들이 듣는데, 지금 성경은 그걸 뭐라고 묘사하냐면 천지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할 그때 온 피조물이, 그 찬송이 울리는 곳마다 모든 천지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밤이 어떤 순간이에요? 깊은 밤이 딴 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할 시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영광교회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아멘. 자, 역전이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렸다고 성경은 나와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역전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강에서 이태리로 이기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8강에 가고 4강에 가고 그리고 결승에 가서 완전한 우승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다가 깨서 죄수들이 도망한 걸 알고 어차피 이렇게 되면 내가 죽으니 차라리 책임을 지겠다고 자결을 하려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상황이 나온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수갑이 풀어졌어요. 이건 진짜 기적이잖아요. 아니, 지진은 그 지역에 많이 있으니까 일어날 수는 있어, 언제든지. 근데 지진 때문에 수갑이 풀린다는 건 진짜 이건 기적이죠. 그렇잖아. 옥문이 열렸어. 그럼 물어볼게요. 한밤중에 매 맞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과 지진이 일어난 것 둘 중에 어느 기적이 더 큰 기적일까? 1. 지진. 2. 찬송. 1, 2. 3 이런 거 묻지 마라. 1, 2, 3. 뭐예요? 2번이죠. 교회에서 물어보면 2번이지 당연히. 그거를 모르면 너희가 수능에서 이거 답을 쓰는 게 어려워.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지. 교회에서 물어보면 찬송이야. 그렇지? 예. 왜 찬송이 더 기적인 줄 아세요? 그 찬송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거든. 그 찬송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더 큰 기적이에요. 더 중요한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 갑자기 간수가 등장. 그리고 죽을라 그래요. 죄수들 다 도망가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 이렇게 죽겠다. 그때 바울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잘 생각하세요. 기적은 이런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와요. 막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허락이 나서 대출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적이다가 아니라 그 돈을 받고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 그 사업으로 성과를 거두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적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파. 그러니까 바울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기적은 사명을 위한 도구다.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사명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어떡합니까?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서 멈춰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놀라워하는 거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설명합시다. 기적은 하나님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기적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사명은 뭐예요? 대출을 갚는 게 사명 감당.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적에 취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명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하였도다. 고난의 순간에 도와달라고 해서 기적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더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잘할게요. 이번에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새벽에 얼굴 보기가 어려워지더라. 왜 그래요? 돼지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
돼지가 씻은 다음에 더러운 웅덩이에 다시 몸을 담그는 것과 똑같이 반복하면 이 기적은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그를 더 죽이는 흉기가 된다는 것.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명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뒤에 것은 읽어보시면,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제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준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가 역전승을 보여준다.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난 가난한 집안의 아들, 태어나자마자 이방 땅으로 도망간 난민의 아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온 집안을 책임진 소년 가장 질 나쁜 종교범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 그러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역전승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신다. 완전하게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결심하자.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도 역전승을 할 것이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축도 후에도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심 중 새벽 기도는 5시 반 한 번 모인다는 거. 내일 눈이 많이 온답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이유는 눈 오는데도 교회 올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럼. 네, 너희의 마음을 알고 고마워. 예. 여러분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고, 눈 오는데 굳이 운전해서 오지 마시고요. 위험하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드리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예배 자세 바로 하고 아이들에게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훈련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그 온라인 예배가 의미 있지, 각 방에 들어가가지고 알아가지고 침대에서 이러면 이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 중요한 것은 내일 눈이 오는데 안전해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일은 그래도 환우를 위한 안수기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목자 되신 여호와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의 삼겹살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삼겹줄, 기도가 여러분들의 찬양으로 끈끈하게 이어진다라는 거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위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가 더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기도 제목 카드 작성하셔서 내일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알다시피 우리 8시부터 9시까지는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9시부터 자녀들은 따로 모여서 치킨 피자 파티를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금요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제 역전됩니다. 이제 역전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역전될 것을 믿으며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영광의 온라인 식구들, 그리고 오늘 먼 곳에서 주의 전까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강단에서 앞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